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과 9장을 볼 텐데 함께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다 같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의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아이들 학교 개학이 2주가 더 연기되면서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또 그만큼 연장되고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나름 열심히 또 수고하시면서 애쓰면서 살고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 읽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읽다가 너무 어려우면 부모님께 읽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부모님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얼마 후에 어린아이가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얼마 전에 계시록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계시록은 공상과학 같은 책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학생이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계시록을 읽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점점 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생이 그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가던 길에 학교 앞에 경비 아저씨가 성경을 읽고 계시길래 뭘 읽으시나 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신학생이 물었답니다. 아저씨, 그 계시록이 이해가 가세요? 물론 이해가 가지요. 계시록이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은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야말로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징을 다 외우거나 또 이단들이 잘하는 것처럼 막 짝을 맞춰야 하는 것,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의 큰 주제,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한 가지 큰 주제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그 가장 확실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그분의 교회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이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교회가 이긴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시록은 크게 7 묶음의 환상들로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7
개의 환상 군으로, 환상 묶음으로. 그 첫 번째 환상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환상까지 한번 잠깐 보면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의 표를 보면 4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심판자,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늘 천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고, 6장, 7장에 걸쳐서는 일곱 인으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펼치는 일곱 인의 환란이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개봉하는 내용, 8장 앞부분이 일곱째 인, 오늘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고요. 8장 후반부부터는 그 다음 이어지는 일곱 나팔 재앙이, 그래서 8장 후반부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9장에는 다섯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 그리고 11장에는 일곱째 나팔, 이렇게 이제 하늘 보좌 이야기, 일곱인 이야기, 일곱 나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 화면이 안 넘어. 이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이야기가 바로 환상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고요. 지금 저 분홍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7장, 8장이 이어지는데 그 일곱 인의 환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그 다음 일곱째 인으로 바로 넘어가질 않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삽경, 저희 지난주에 했었죠. 바로 성도로서 인침받은 14만 4천, 바로 이 14만 4천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모든 수를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막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우리 속지 말자,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인의 환란 이야기를 쭉 진행하던 중에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묵시 문학의, 이 문학의 그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중간에 삽경을 넣어 성도의 인침받은 그 내용, 그 다음에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을 그 중간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8장 앞부분 일곱째 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또 묶어서 환상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일곱 인의 환란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요, 쭉 나오다가 여섯째 나팔, 그 다음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나오질 않고 10장에서 마찬가지로 삽경이 등장합니다. 자, 이건 아마 이제 다음 주 하게 될 텐데요, 작은 책을 가진 천사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8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를 다 합쳐서 환상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까지가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환상 묶음 중에 저희가 지금 두 번째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곱 인 환란과 일곱 나팔 재앙만 따로 떼서 조금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칸은 바로 일곱 인에 대한 것인데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까지 지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은 백마가 등장하고, 둘째에는 정마가 등장하고, 셋째에는 흑마가 등장하는 등등. 그래서 백마는 전쟁을 상징하고, 정마는 내전을 상징하고, 흑마는 기근과 흉년을 상징하고, 그 다음 청황색 질병, 또 다섯째인 여섯째는 순교자 핍박과 천체의 이상, 이와 같은 이변들, 이런 환란들이 쭉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삽경을 지나 일곱째 인을 딱 떼는 때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일곱째 인을 딱 떼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므로 그 안에 새로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 일곱 나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함께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11장에 가서 일곱째 나팔을 빵 하고 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속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곱 대접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은 그렇게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같이 함께 보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어린 양께서 일곱째 봉인된 인을 이제 딱 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딱 떼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반시간은 1시간의 절반을 말하죠. 그래서 1시간의 절반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이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의미예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팔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경우에 이 나팔이 쓰이는데, 나팔은 어떤 것의 위험을 알릴 때 경고의 메시지로 나팔을 불기도 하고, 아니면 나팔은 왕이 행차할 때에, 왕이 나갈 때에 왕이 나가신다 비켜라 하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그때 나팔을 불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나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알리는 나팔이,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나팔 하나하나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 전에 3절부터 6절에 중간에 작은 삽경이라는 것, 삽경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삽경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6장 10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6장 10절. 찾으셨습니까?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내용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서 속히 저 우리의 원수들, 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주님 승리의 때, 믿는 자들, 성도들의 승리의 때를 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8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이 바로 기도라고 했지요. 향은 기도다. 그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향이 올려지는 바로 그 성도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큰 재앙,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불리는 이 환상, 이 일은
바로 그 성도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빨리 갚아주십시오. 승리를 원합니다. 라고 그 구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이 일곱 나팔이 불리는 일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8장 7절부터 하나씩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륙과 하나님 진노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땅에 다 쏟아져서 다 타버렸다. 그렇죠? 모든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이 말은 앞서 첫째인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이 땅에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결과로 황폐해진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무기로 인하여서 이 우박과 불과 같은 이 전쟁의 무기와 전쟁의 비참한 결과로 땅이 다 황폐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만큼만 타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다 탔을까요? 아닙니다. 얼만큼? 3분의 1만 탔습니다. 이런 3분의 1 이런 것이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1만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이 이 전쟁으로 인한 황폐해지는 이 재앙이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다 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황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땅의 심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땅이 그렇게 어려워진 것이죠. 땅, 대지가. 두 번째 8절 9절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서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만한 불덩어리, 우리가 얘기하는 화산, 폭발과 같은 것도 같은 일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큰 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다 생명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즉 바다에 임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 생물이 소멸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땅도 황폐해졌지만 이번에 두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뭘 보여줘요? 바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푸른 바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분 이 셋째 나팔은 바로 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횃불같이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물에 떨어져 물이 쓴 쑥이 되었다, 쓴 심판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1강에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재앙을 나타낼 때에 그 강물이 다 피로 변한 것과 같이 지금 이제 이 강물들이 다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오늘날 뭘 상징할까 생각해 봤더니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쓰는 모든 물들, 강, 시내, 이런 애천, 이런 수질, 물들이 다 오염되는 수질 오염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나팔의 이야기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2절 볼까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이제 3분의 1 망가졌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어두워졌다. 전체의 모든 하늘의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늘 보셨어요? 요즘 하늘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하늘이 파래졌어요. 이게 반사이익이
얻어졌어요. 놀라운 일인데, 근데 여러분 보통 때 우리 생각해 보면 하늘에 지금 같을 때 황사에 미세먼지에, 그래서 하늘이 희뿌예서 정말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하늘이 뿌옇게 보이지 않는 바로 대기 오염과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달별의 빛을 잃은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볼까요? 이 다섯 번째 나팔로 딱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넷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로 딱 넘어가야 되는 그때에 갑자기 공중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하냐면 화가 있으리니. 화가 몇 번 나와요? 3번. 여러분 지금 나팔이 7나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나팔 중에 나팔 몇 개가 불려졌습니까? 4개. 하나, 둘, 셋, 4개. 몇 개 남았어요? 3개. 바로 그 나머지 새 나팔, 새 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앞에 넷과 뒤에 셋을 이렇게 구별했을까? 바로 이 독수리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앞에 있는 네 나팔 재앙과 뒤에 나오는 새 나팔 재앙의 좀 성격이 다름을 선을 그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앞에 네 나팔 재앙은 단순 경고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이 황폐해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물이 망가지고 하늘이 뿌여지는 대기 오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구나, 뭔가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반면 다섯째, 여섯째 나팔 이야기를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라고 말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되겠는데, 다른 말로 하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되겠죠. 그 이야기를 이제 9장부터 펼쳐주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 바로 이제 무저갱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 저 아래 밑이 무 없는 갱, 웅덩이란 뜻이에요. 그죠? 밑이 없는 웅덩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받아 떨어져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 바로 지옥의 일부분, 지옥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무저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천사예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곳을 맡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다섯째 나팔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이 천사가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옛날에 막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무서운 장면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땅에서 막 그 지옥불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바로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것인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한 사람 손가락만 하고 5, 6cm 정도 되는 그런 이 메뚜기 같은 일종의 곤충인데,
이 황충은 크고 막 때로 무리로 지어 다니면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 파멸, 그리고 아주 많은 다수의 무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요엘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곳에 바로 이런 이야기, 황충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 황충이, 메뚜기 같은 것이 오히려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전갈에게 있는 바로 그 독, 그래서 죽이고 해를 끼치는 그 권세,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황충은 결국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해할 만한, 그들을 해하고 파멸시키고 죽일 만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일시적으로 허락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잖아요. 사단이 욥을 치려고 할 때 그냥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제한, 그 범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황충이 지금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뭘 하려고 하는가?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다른 것 해치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앞서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로 나타났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정결케 된 사람들, 그 흰옷 입은 큰 무리, 바로 그 성도들, 그 구원받을 사람들 말고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해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은 뭘 하는 존재이냐? 바로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어떤 그 마귀적, 사탄적, 악마적 세력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황충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황충이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아직 죽이도록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5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5달은 몇 달을 반으로 나누면 5달이 돼요? 10달, 10. 성경의 계시록에서 10은 만수예요. 가득 찬 거, 완전한 거. 그런데 이 만수를 반으로 딱 자른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그래서 아마도 이 5달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 팔레스타인의 그 우기와 건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있는 그 건기 5개월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좀 표현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황충이, 즉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 일이,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히는 이 일이 어떤 정해진 일정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마귀의 세력이 그만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그렇게 파멸시키더라. 그럼 계속해서 이제 황충 얘기가 나와요. 7절에도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 같은 관, 대단한 모습이죠.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이에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사람의 얼굴 같고라는 말을 의미를 좀 이해하자면, 여러분 사람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에게 있는 그 영화로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과 그 찬란함을 이 마귀의 세력에 빼앗아 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 신적 형상을 모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척, 자기가 영광받는 존재인 척 한다는 이야기예요. 헝클어진 머리털, 그 모습도 의미를 상상할 수 있겠죠.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인간에게 해를 해치는 것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철 호심경, 많은 병거, 뭡니까? 다 무서운 공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을 들들들들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이 병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에도 1400대의 병거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방 민족들 더 많은 병거가 있어서 막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거를 힘으로 여기고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인데,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황충이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전갈의 꼬리가 있다.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독침, 죽이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이 황충의 7절부터 나오는 황충의 모습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황충의 잔인한 능력, 힘, 아무도 이 무서운 공격을 피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황충들에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하더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지금 헬라어로는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아볼론. 옛날에 우리 애들 게임 제목에도 아볼론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애들 하지 말라고 제가 엄청 그랬었는데, 아볼론이 이게 파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자. 이게 누굴 얘기하는가? 요한 당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시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황제 숭배에 대한 것을 엄하게 박해하고 강요했던 황제인데, 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아폴로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아볼론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폴로, 즉 다시 말하면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아폴로 신이라고 자처했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도미시안, 네로도 그렇고요, 도미시안 황제도 그렇고요, 이 로마 황제는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자, 즉 마귀의 수하, 즉 아볼로온, 바로 아바돈에 속한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때까지 5달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용하신 그 짧은 기간 동안 마귀의 수하와 같은 자들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드는 건 바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 여기 내용은 지금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아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첫째화, 또 5번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6번째 나팔 9장 13절부터 나오는데 둘째화인데요. 13절 읽어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마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음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천사가 있었어요. 언제? 아까 그 일곱 인을 뗄 때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큰 그 동서남북의 사방에 있는 그 천사들이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다 해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게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이제 인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재앙을 멈추고 그래서 이제 잠시 그것을 보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이마에 다 인을 인쳐 주시고 이제 재앙이 시작되니 이제 그 큰 강 유브라당에 붙들려 있던 네 천사 이제 재앙을 임하게 하는 네 천사를 풀어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게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라고 성경이 유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 때가 일하는 그 때가 정확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데 며칠 죽이기로 준비했다고요? 3분의 1. 3분의 1의 뜻이 뭐라고요? 아직 다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정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아직 다는 아니다. 뭔가 지금 재앙이 임하긴 임하는데 갈 때까지 가지 않고 뭔가 계속 지금 지연되고 좀 이렇게 다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죠? 그런 모습이죠. 자 16절 그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이면 몇일까요? 그러니까 2만 만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2억. 그러니까 이 마병대가 2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마병대는 로마 군대가 가장 무서워했던 대상인데 지금 이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강에 붙들려 있던 네 천사가 이제 풀려나니까 2억 명의 이 마병대 기병대로 이게 이제 변형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 지금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때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24군단이었는데 군사들이 약 12만 5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예비역까지 합하면 끼케야 20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2억이라고 하는 수는 그거의 1000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로마 군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바로 그 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엄청난 두려움의 재앙이 지금 밀려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마병의 수가 2만 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죠.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불과 연기와 유황 바로 이 지옥의 세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형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호심경과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황충과 또 그 다음에 마병대 이러한 그 마귀들의 이 공격과 형벌이 바로 이 지옥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말들의 힘이 아주 파괴적이어서 악마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여섯째의 재앙이 지금 임했어요. 무시무시한 재앙이잖아요. 막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로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두려운 대상. 그 두려운 재앙이 막 일어나서 나와 같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이제 죽어나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그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야, 이게 교회를 대적하니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는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20절, 21절 보니까 20절,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다. 옆에서 믿지 않다가 죽는 자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 불신자들의 완악함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귀신에게 절하고 또 보는 것, 듣는 것, 다니는 것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대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살인과 복술 뭐예요? 점술하는 거, 점치는 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죄악들이 불신자들의 완악함과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옆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완악함.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3분의 2 불신자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빵 하고 불려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앞에요, 앞에. 네, 그 앞에. 네, 맞습니다. 앞서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방으로 3분의 1이 타버렸다. 바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오늘날의 땅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 타진 않았지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둘째 나팔, 불붙는 큰 산으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여러분, 바다가 오염된 거 우리 너무너무 많이 보았죠. 얼마 최근에 있었던 기사는 뭐예요? 막 플라스틱으로 바다가 막 오염돼서 지금 거북이가 막 지금 비닐 먹고 플라스틱 먹고 있고, 거북이 몸에 저 플라스틱이 쪼여갖고 저 기형적으로 몸이 저렇게 되고 오뚜기처럼, 그다음에 거북이 코에서 막 플라스틱 빨대가 막 나오고요. 이만큼 그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 생물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마도 하나님은 둘째 나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경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 떨어지는 별로 인하여서 강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다. 그 수질 오염, 여러분, 그 강물 수질 오염되는 거 뭐 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또 뿐만 아니라 해, 달, 별 어두워져서 저희 서울 시내잖아요. 황사, 미세먼지, 대기 오염,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번째까지는 간접적인 메시지예요. 이 네 가지의 일들,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일곱 나팔의 이야기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섯째, 여섯째 나팔과 같이 불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이것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3분의 1에서 끝내셨을까? 또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람의 죄악이 만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함 가운데 있는 것, 예수 믿지 않고 내 욕망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 죄악이 나만 문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시작되었느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동물로부터 왔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들이라고 그러고 싶었었겠어요? 동물들이 막 작정하고 사람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바이러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의 죄악이었어요. 인간의 죄악의 산물이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실 때를 피조물들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 땅 가운데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저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주님께서 3분의 1, 3분의 1까지만 다 안 죽이고, 왜? 나머지는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멸하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계속 보류하시면서 경고를 계속 주고 계신 것이에요. 대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금방 지나갈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를 다 멸하게 하실 생각이셨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의 손으로 행한 죄악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금, 은, 동, 목석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들에게 절하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위기 속에서,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냥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하박국 2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저 은, 금과 같은 것들, 아무것도 생기도 없는 것들, 그런 것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불신자들로 멈춰있지 말아라. 만약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내 동료들 누군가에게 여전히 저 금과 은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것들을 섬기는 불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와 이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속히 하나님, 성전에 계신 주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안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마음 모으고 열심히 협조하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영혼의 정결함,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7 나팔의 이야기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